출애굽기 34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이르며 아까와 가시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은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을 상속되까지 보호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멘. 가끔은 삶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한 민족을 이룬 민족이 그렇고 또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한 몸 이룬 교회의 성도들이 내 삶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은 인생에 큰 힘이 되어 오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이 애국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셨고 이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내가 그들과 동행한다면 아마 사막 저 중간에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과 떠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 회막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의 삶에 그들은 자기의 장막 앞에서 그 멀찌감치 떨어진 그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던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큼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의 간구에 또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세를 당신 앞에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멈췄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진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출애굽기 34장 여러분이 읽은 28절 뒤에 후반부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그 산에 머물며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저 신의 산 아래에서 다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 저 산에서 내려올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서 길도 없고 황무한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내어버려 두시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했던, 그 사모했던 마음만큼이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 저 산에 올라갔던 모세는 40주 40야가 지나고 언제든지 머물지라도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증거해 주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아픔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를 범죄했던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픔만큼이나 그 하나님을 사모했던 마음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과 결단을 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으로 멈추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시작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서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내가 처음에 너에게 주었던 그 돌판과 같은 것을 깎아서 내가 있는 이 신의 산 위로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워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던져서 깨버렸을까요? 저는 그 모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혼자 묵상이 잠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말씀과 같이 확실한 말씀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을지라도 절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는 그렇게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견고한 성과 같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찾아와 있어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분노가 절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분이 그런 견고한 성을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고
때로는 내 안의 썩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가끔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은 성령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는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또 절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네, 여기 앞에 인사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돌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 앞에 선 모세에게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떠한 일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가실 것인지를, 그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잘 알고 너무 광범위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철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오묘하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에 비롯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서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길로 저주받아 멸망당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너희의 인도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 왜? 그 말씀 끝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담겨 있으니까 너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냐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말씀,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너희가 기르는 가축의 양들의 이 태생이 다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거리에게 복을 받고 그런 복들이 30%를 얘기하면 70%는 다 저주예요. 하나님이 왜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기록했을까? 저주하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오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험난한 인생이 너희 앞에 열려질 것이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공부해? 안 하면 혼나? 혼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공부시키고 싶어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다 대고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날 미워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싫어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보고 잘되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자녀들은 한 번도 부모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잖아요. 먹었으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복은 조금 했을까? 그리고 왜 저주를 많이 해놨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한량없이 부을 수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 잘하면 얼마 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런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평탄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를 주기까지 자기의 삶을 주기까지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은 조금만 기록해놔요. 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뭐가 있나? 그래서 늘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에요. 그 공의의 기준. 여러분 이 공의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인생의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그가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공의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나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세상은 나를 무너뜨렸다라고 하고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공의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바뀌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제 말이 들려집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어봐요. 내가 정말 기회를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저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주일 말씀과 금요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한 주간 동안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한 주를 살아가는 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분에게는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이 이 예배가 그분에게는 인생의 생명이 될 수 있으니까 아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아멘.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진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아멘. 이쪽은 예수의 길, 이쪽은 예수의 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떠나면,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고 사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 신학계에서는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자 되신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최소한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은 이것만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이에요. 아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것만 놓치지 말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영생의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신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도 우리 학시에게는 이것만은 잊지 말자. 아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값진 보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 깊은 보화를 여러분의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그 값진 영생의 복음이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캐내야 돼요. 아멘. 그것을 발견해야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복된 길을 쌓아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예수 안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면 그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 안에 살라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따라온다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7절 말씀을 유심히 여러분 읽어야 돼요. 오늘 바로 두 번째 기회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너희의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하나님으로 아멘하고 감격하고 기쁩니까? 아니면 뒤에 말씀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당신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아버지의 벌을, 죄를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처럼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다는 것. 하나님 오늘 나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오늘
오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통해서 내 자손의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해 나가신다면 오늘 나를 용서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죽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만약에 저들의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보응하신다면 어떠한 기쁨으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광야의 길을 걸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너무나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오는 불평,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굳지 않다라고 반문할 수 없는 모세.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이 말씀들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모세 앞, 그 심정이 모세를 두렵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다시 무릎 꿇었어요.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성경은 이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급히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급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다시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 목이 뻣뻣한 민족인 걸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그냥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동행할 때 내가 너희를 그 교만함으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다가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 3, 4대까지 해결했던 이 말씀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으시라는 거예요. 기업을 차릴 때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시는 그런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렇게 간구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구절 나오는데 왜 말씀하시느냐. 그래,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3, 4대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보응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보응하실 것이 어떠한 죄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너희가 벗어났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이 바로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서 요약하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으로 삼지 말고 그 앞에 너희의 복을 두고 너희의 간구와 소원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기보다는 물을 주셨어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냥 모세에게 매달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기보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다니까요. 틈만 나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갔어. 그래도 우리가 낮에는 고생해도 저녁에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삶아가며 수육을 잘라서 오늘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어제 축구 보시죠. 저는 그 축구를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지했어요. 저는 전후반 45분 끝나고 테레비를 껐어요. 그 지는 그 안타까워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껐어요. 그리고 입을 확 덮고 잤어요. 꿈속에서도 억울했어요. 저렇게 잘하는데 왜 줬을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테레비를 켜보니 손흥민이 한 골 넣었네. 아니 그 한 골 넣는 거 보려고 90분을 뚫어져가 쳐다봤는데 결국 그걸 못 보고 잤어요. 뭐 진 건 어떡해. 근데 그 한 골 넣는 거를 시각으로 못 봐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왕 볼 거면 하나님의 복이 줄 때까지 가세요. 그 앞에서 멈추지 말고. 그저께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밤 2시가 다 됐는데 오늘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민족성이 있어서. 야, 우리나라 남자라면 한 번 좀 보지 않았을까? 부인이 그냥 그래도 아마 봤을 거예요, 진짜. 근데 그 골 넣는 장면을 못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복 받고 영생 얻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볼 때까지 가십시오. 아니 중간에 멈추지 말자. 좀 피곤해도 할렐루야. 그거를 끝까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손흥민이는 분명히 한 골 넣을 거야. 이 마음만 있어서 내가 그 5분을 더 봤을 텐데. 이 무지한 인간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의 길까지 가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지 않는 길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는 나 하나님밖에 없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로 이방신들이 섬기는 저 우상을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섬기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7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에서 나무가 우거진 것도 아니고 돌멩이가 많은 것도 아닌 저 광야에서 자기들 스스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들로 가득 찬 저 가나안 땅,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득실득실거리고 눈만 뜨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산당들이 널려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죽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방민들과 너희는 약속을 맺고 매 계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된 길로 가길 원하시니까. 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소원을 두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떠넘기신 것이 아니에요. 자, 해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보이면 따라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11절이에요. 이거는 읽어야 돼요. 자,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이방민들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싹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몰아내고 쫓아낼 테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없는데 너희는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서 또 우상을 찾아서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다면 그들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그 앞에 숭배하고 경배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질투한다. 여러분, 선악과가 아무리 탐스러워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심겨놓으신 생명나무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보셨어요? 못 보셨어? 생명나무 못 보시고? 나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온 땅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먼저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뻤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언제 볼 날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유리바다 옆으로, 길가 옆으로, 황금길 옆으로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대. 아멘. 죽을 것 같으면 따먹으면 돼.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따먹으면 돼. 아, 나 오늘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천국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먹으시면 돼. 무슨 맛이 날지는 따먹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한 그 생명나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넘겨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그 과실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셔갖고 말이야. 나라에 그럼 자꾸 눈이 돌아가게 하시는지. 꼭 예쁜 여자애들은 못생긴 애들 한 명씩 데리고 다녀요. 왜 데리고 다녀? 왜 데리고 다녀? 자기 돋보이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심어놨어요. 선악과를 보지 않고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심어놨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를 하나님 주셔서 나라의 이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고 하나님 왜 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벌받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까지 하시고 아세라 상과 바알 상들을 다 깨어부시고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은 복을 주시고자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섬기는 우상들 앞에 자기들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는 날 동안에 있어져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결론이에요.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이 섬기던 저 우상에게 내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거를 섬기면 안 돼. 나는 섬기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저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 널려있는 수백 가지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섬기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길거리 가면서 저것도 우상이니까 섬기지 말아야지, 저것도 섬기지 말아야지.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우상들로 가득 찼어요. 저기서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뒷전이야. 나는 그냥 우상들만 바라보면서 여전히 쟤들과 싸우는 거야. 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이 200가지가 넘는 것들을 길이 할 필요가 없어요.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건 내가 일으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아멘.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인간이 실수하는 거 다 알아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고 하라고. 아멘. 하나님만 보고 하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 우상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과 이기려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느끼는 사람은 우상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안 찾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아니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뭘로 교제합니까? 뭘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갑니까? 뭘로? 예배로.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그냥 예배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느껴지니까. 아멘.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맨날 주님만 느끼고 세상 속에서 못 느끼고 살아가다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매일 예배를 통해서 아멘. 내 매일의 삶이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하면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도 다 동행하시잖아요. 아멘. 참 이게 아멘하기는 그렇고 안 하자니 또 목사님 뭐라 할까? 입만 벌. 이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난 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 만나면 우상들이 보이잖아요. 세상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의 길을 걸어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아멘. 성령을 통한 온전한 예배, 감사로 드리는 감격의 찬송,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요. 오늘 여러분 삶에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예요. 우리는 그 예배를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서는 절대 안 돼요. 끝났어요, 얘들아. 내가 오늘은 인정해 주려고 그래. 얼마나 축구를 응원하면서 욕했겠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예배 속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복된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매일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아니 한번 믿어보라고. 아니 어차피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한번 믿어보시라고. 여러분 1,000원을 투자해서 100만원 거둔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거 10분 투자해갖고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복된 길로 걸어간다는데 왜 안 하는 게 도대체? 이런 이제까지 내가 종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마음만 바꾸십니다. 오늘 예배는 살아있구나.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유기체. 그 안에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예배에 생명을 걸어보는 거예요. 나 예배에 승리해야겠다. 예배에 승리해야겠다. 우리 자녀들은 예배 꼭 승리하세요. 예배에 승리하세요. 꼭 승리. 다른 건 하죠. 다른 건 다 놔도 정말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임재하시고 계신 이 예배가 나의 삶이 되기만 해요. 그리고 복과 저주의 길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 내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야. 예수님 놓친 사람이 어디로 갈까? 그렇지? 예수님을 딱 마음에 품으면 그분이 가는 길이 복된 길이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려고 해요.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